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심을 이루셔서 그 말씀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그 날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리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리라. 저는 성령 강림 주일에 많은 체험이 있고 또 간증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교회에 처음으로 담임 목회자로 갔고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들어간 날이 12월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쭉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했던 대로 50일 아침 금식을 선포하고 또 그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항상 50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나면 그 50일 동안에 교회가 요동칩니다. 참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 50일 동안에 교회가 한 30일 정도 될 때까지 아주 요동을 칩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곧 문 닫을 것 같고 이러다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다가 다 떠날 것 같고 금식하던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무너질 것 같고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정말 멈추고 싶을 정도로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30일이 지나고 40일째가 되고 마지막 열흘 정도 남고 한 주간 정도 남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평안이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내려옵니다. 흔들렸던 가정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금식을 방해하던 악한 영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교회가 평안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새벽 기도로 또 마지막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온 성도가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리라. 저는 저의 신앙과 간증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리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 외우고 말씀하신 분들에게만 임할 겁니다. 다 외우셨습니까? 한눈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진짜 자면 인생이 큰 거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은 진짜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 아이들이 밖에서 막 찬양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 옆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이거 하는 거 다 압니다. 이제는 가다가 돌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창근이한테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보면 우리 창근이가 참 성도 같아. 딱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넥타이만 매면 목사님 같습니다. 저는 저 밖에서 요즘에는 외국 사람이 지나가면서 먼저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저는 전도하고자 저기 나간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 나가는 그 예배 자리에 나가는 그 성도들의 발걸음이 기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가니까 제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찬양을 뽑는 게 참 독특합니다. 우리 성정이가 뽑을 때는 곡의 특징들이 있어요. 용근이가 뽑을 때는 특징들이 있어요. 창근이가 뽑을 때도 특징이 있어요. 성현이가 뽑을 때도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성현이가 뽑았습니다. 성현이가 뽑으면 다 찬송가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기타 치는 사람들이 반 죽어요. 4절까지 내리쳐야 돼요. 여하튼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다릅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제목들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모양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기 전까지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증명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의 끝은 금식이 끝나는 오늘이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은 그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에 증거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바로 그날이 금식의 끝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50일간 드렸던 이 금식으로 믿음의 나무를 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혀질 그 금식의 열매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믿음과 소망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때로는 많은 유혹을 견뎌내면서, 많은 시험들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금식한 사람들에게 맺고 싶으신 열매들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끊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금식의 열매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엎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던 다윗도,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걸고 그 앞에 나가 기도했던 에스더와 그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날이 오기를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도 바로 이러한 신앙과 약속의 열매를 믿고 그 앞에 나가 금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금식하며 신앙과 믿음으로 견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약속하사 당신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금식하는 날 동안에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50일을 지내왔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시간의 사도선을 말씀해서 말씀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도 우리 약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남유다 한 나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주변 국가들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강대국들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치셨고 그들은
그 이방 나라들의 정말로 흩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해낼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자기의 신분조차 잃어버릴 만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모두가 다 포기한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들려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너희의 땅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를 지금까지 괴롭힌 열국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굳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아직도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스가랴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열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찾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제 눈물과 아픔과 애통의 금식을 멈추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눈물로 드렸던 금식의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누군가에게 알게 하셨다면 성도는 더 이상 근심과 염려로 또 눈물로 드렸던 그 금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기쁨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제 얼굴이 보이십니까? 보십시오. 사랑하니까 조금만 더 옆으로 올려. 제가 오늘 성정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 얼굴 좀 보라고. 성정이가 의외로 얼굴이 작습니다. 승민이 옆에 앉으니까 더 작아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모여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것을 이루는 5가지의 절차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시작은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보수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열국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무엇인가 역사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인가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면 바로 우리 안에서 첫 번째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멀리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불어오듯이 그들이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수하시고 보수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시면 하나님과 떨어졌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쫙 부르다가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좀 높으면 목이 꺾여집니다. 스님이 찬양 잘합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찬양이 귀한 아들의 입에서 삶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첫 번째로 하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역사를 안 하실까?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원망하면서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가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보수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나라가 부요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성황할 것이고 떨어진 너희의 명성이 회복되어지고 이제까지 고생한 것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 동안 너희가 믿음 안에 지키고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한 하나님께서 규범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네 번째는 무엇이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10번째 드렸던 그 금식의 날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의 날이 되어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살아봤던 그것이 너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진행시키시고 계시니 너희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회복되어진 너희로 말미암아 온 열국이 다시 돌아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과 평안을 너희에게서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이었고 그 언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 그 약속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황무하고 무너진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으시면 아멘 할까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삶에 들려진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별로?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무너져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말씀을 나의 삶에 선포해 주신다면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내일을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안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요즘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들은 우리들이 소망 중에 내일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들었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분명한 약속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다니까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게 제 말인 줄 알 겁니다.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는 그 날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 날에는 더 이상의 눈물도 더 이상의 애통함도 더 이상의 아픔도 없을 것이고 사망이나 고통이나 헤어짐의 아픔도 없을 것이고 영원한 감격과 감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게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을 듣고 더 이상의 슬픔의 금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의 감동의 찬양과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해야 합니다. 왜? 그 약속은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소망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요 그의 자녀된 성도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성도가 살아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신이 꽉 눌러놓은 저 성도가 이 손에 힘을 뿌리치고 일어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인생의 환난과 역경으로 꽉 사로잡은 저들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신이 힘을 내어서 눌러놓은 그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그들의 인생을 일으키시고자 약속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그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어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으니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꽉 눌러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눌러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에게 처절하게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맞아 빼앗아 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저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역사를 보이리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그 미스바로 그들을 모이게 하고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작정한 그 순간 가만히 두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겁니다. 무슨 시험을 줍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흩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너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흩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그들의 마음을 그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훔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너희가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그 마음속으로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블레셋 군대와 싸우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은 그날 이후로 사무엘이 죽기까지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 한 번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날 동안에 수많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시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까? 아니 왜 아멘을 안 해요? 이럴 때는 1대1로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50일 금식을 하면서 시험이 왔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금식하는 가운데 내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시험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요동쳤다면 그것은 제대로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 50일 금식하는 날 동안에 너무나 편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마 6시부터 시작해서 잠을 자서 11시 반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분에게는 너무 편했을 거예요. 50일 금식 뭐 까짓고 365일도 하건데 이런 분들은 생각해봐야 돼요. 50일 금식을 시작하고부터 시작해서 애꿎은 사람이 와서 마음을 휘저어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내 마음이 변하고 혈압이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고 평상시에 말 같으던 저놈의 자식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이러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요.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꼴을 봅니까? 어떻게 마귀가 이제까지 꽉 잡고 있었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마귀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러니 누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아니 금식이 끝나고 나서도 시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이 끝난 후에 마귀가 살며시 찾아왔어요.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은 그 예수님에게 살며시 찾아와서 싹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리고 살며시 또 찾아와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그 성전 꼭대기에서 저 밑을 바라보게 하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를 싹 받아주실 것이다. 저 같았으면 뛰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고 뛰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뛰더라고요. 세 번째 그것을 안 뛰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손을 탁 잡고 어디로 갑니까? 저 높은 산으로 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천하만국에서 얻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하실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긴 합니다. 예수님은 필요가 없으셨나 봐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시험하는 가운데도 또 금식을 하는 가운데도 금식이 끝난 후에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금식의 끝이 금식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어디까지라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때가 끝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진행시키십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나서 왜 마귀가 찾아왔냐면 그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땅에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세상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금식과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바로 세상의 구원을 향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드디어 천국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이 끝났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올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험 금식을 하는 동안에 다가왔던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왜? 최후의 바람이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무너뜨리고 최후의 발악을 하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셔야 돼요. 진을 치고 기다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걸 18,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을 시험했던 그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금식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들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회복되어질 거라는 얘기. 그들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안식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금식이 끝났습니까? 이 시간까지 잘 견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격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의 그 모든 것들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참 화평과 평안을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진리와 화평으로 좀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냥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금식한 나를 시험들게 하는 것은 그게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지금 사용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좀 긍휼히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금식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수많은 방해와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금식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의 날이 될 것이고 그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시험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대로 수많은 유혹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그 시험이 끝난 후에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그 금식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의 아픔을, 오늘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십시오. 미스바에 모인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한 것처럼 광야 시험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듯 성령과 동행하며 그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와 교회는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만날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로 마칩시다. 당신도 승리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